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창립 39주년을 한 주간 앞두고 옛날 과거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그렇게 제가 자신을 한번 살펴봤더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과거에는 늘 없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빠지는 사람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또 늘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지금 목회 39년, 40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좀 배우고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배운 걸 보면은 그 외양간나 우리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또 모아가 나무나 모든 곡식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으니 세상 살면서 슬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자체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즐거워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연휴가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저는 복지하는 교회 목사니까 그 돌아보는 어른들 염려를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급식 하는 곳에 찾아온 어르신들, 노인복지관 사용하는 분들, 돌보는 어른들, 혼자 독거노인들, 또 장애인들 생각하니까 명절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쓸쓸한 날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댔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산 팔로 나간 아들 생각하고 그날 집세기 팔로 나간 아들 생각하면서 항상 걱정하고 사는 어머니보다는 항상 기대에 찬 사람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른들 염려도 많이 되지만은 이왕 이럴 바에는 직원들이 잘 쉬고 왔으면 좋겠다. 막 이걸로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집세기 팔고 우산 팔로 갔으면 날이 좋으면 오늘 집세기 많이 팔고 오겠다 기대하고 비가 오면 오늘 우산 대박 났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지. 날이 좋으면 우산 안 팔릴까 봐 염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없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 있는 거 감사하고 자주 가면서 합시다. 아멘.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명절 직원들에게는 참 좋겠구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린 후에 연휴에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열심히 새롭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감추어진 영광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감추어진 영광을 찾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그 감추어진 영광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다른 사람 눈에는, 세속의 권력자들과 많은 사람 눈에는 다 닫혀 있는데 바울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게 뭐가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유식한 말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안정되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데는 동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기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즐겁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를 보고 놀래고 어떤 사람은 산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뱀이 나올까 봐. 왜냐하면 어릴 때 놀란 경험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한 걸 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 체험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철학으로 했던 것에서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 경험한 후에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과 쟁론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 그러면 아덴에 가가지고는 그 환경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어요. 격분해.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변론했어요. 그리고 또 막 쟁론했어요. 그 결과는 뭐냐? 이 말쟁이가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덴에서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전도의 실패를 맛본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갈 때가 바로 간 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그 방법을 바꿨어요. 아데네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의분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실패를 체험한 다음에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달랐어요. 야,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만 전했어요. 열심히 예수님만 전했어요.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저도 저 자신이 목회를 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신음할 때는 병을 고쳐주셨고 늘 기도할 때마다 영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해서 39년 전에 오늘 이 책상과 아카시나무에 간판을 붙이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39년 전에 만난 분들이 보면 40대 만나고 50대 만난 분들 이번에 요양원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셔요. 80 이렇게 90대에서 그 요양원에서 누워 있더라고. 또 처녀 총각으로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미 결혼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꿔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어머니가 되고 하는 것을 쭉 보면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멋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40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젊어서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들도 60, 70이 딱 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멋있게 사는 사람이 뭐냐 하면 어떤 분이냐면 자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부간에 화목하고 기다려주면서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봤어요. 그리고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론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단단히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을 보면은 참 존경이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위에 떠 있는 그런 어떤 거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어디 가도 제대로 서 있는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지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관이 참 귀합니다. 창립 때 그 때를 돌아보고
또 가정에서는 또 생일도 돌아보고 결혼기념일도 돌아보고 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건국일을 돌아보고 6.25가 왜 일어났는지도 돌아봐야 되는,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을 늘 적응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 역사의식이 참 강해요.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자기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죽어갔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념 그걸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 곳에 가서 만들어놨어요. 그 사해 바다 건너편 마사다에 가서 크게 그 올라가가지고 이런 수모를 겪지 말자 그러면서 역사의식을 똑바르고 갑니다. 그러니 어디 가도 유대인들이 너무 적극적이다 하고 손가락질은 받지만은 패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도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서 집 짓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자기가 수영을 좀 배웠다고, 제주도 간다고 저 부산 앞바다에 들어가서 가는, 이거 보면 웃기잖아요. 야, 너 얼마나 가는 거 보자 그러잖아요. 미국 간다고 또 수영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가잖아요.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얘기를 하고 인생을 얘기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다 세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면 세상을 거스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주 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서 늘 보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둠에 속해 있으면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핵무기 만들어서 어떤 나라하고 전쟁하려고 로켓 만들고 하는데 그 웃기는 거죠. 자기 분수를 몰라 그래 망할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분수를 알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분수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분별하고 삽시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지혜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을 인솔할 수 없듯이, 인도할 수 없듯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얻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뭐냐? 성령에 감동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의 지혜는 다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와서 좌우하면 그 교회는 천상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상의 요소는, 천상의 요소가 교회를 인도하게 되고 섬기게 될지언정 세상의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과 통치자들에게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미리 정해 주셨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선택도 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정해 가지고 지금 내려준 건데 세상의 권세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요, 숨겨진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훨씬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원고는 없습니다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내가 몇 분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개척하다가 참 힘들어서 양평 어디에 가서 잠을 자고, 그 할머니 그 밥 하는데 아침 밥을 먹으러 나와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둘이 밥을 먹는, 우리는 둘이 밥을 먹든지 그러면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웃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밥을 갖다 주고 안 나가셔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할머니도 아닌데 여하튼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를 보고 저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지난번에 시인의 언덕에서 내 얘기했지요? 금은방 주인 같다. 제가 금은방 주인. 지금도 나가면 제가 대단히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자인 줄 아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엄청 부자지요. 지구가 다 내 거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다. 뭐가 다 내 거예요? 그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맨날 찡찡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다 내 거다. 믿습니까? 그런 거죠. 엄청. 그래서 이분이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아는구나. 경제적으로 이 어르신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집에 와서 시를 써서 금은방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유성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감사하고 살. 그런데 이 위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세상 사람은 몰랐다. 예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면 죽을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님은 환경과 모든 게 초월해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가시고,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고, 얼마나 사망의 근세를 이기셨다. 그 능력을 세상의 임금들은, 지도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그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지요.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빠져서 계시는 분들은 빨리 교회로 나가세요. 회복하세요. 왜 지혜로운 자리에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빠집니까? 빠지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오늘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그거는 큰 실수예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봐도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도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풀무불에서 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보게 되니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좋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갈치라 그러지만은 공갈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삽시다. 교회가 세상 정치의 간섭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권세가 간섭한다 할지라도 그게 지배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사자굴을 피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함이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죠.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손양근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누가 이겼습니까? 사망도 사랑을 못 이겼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고 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섬기는 그 절개를 꺾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콕 깨서서 3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고통을 기쁨으로 늘 감싸면서 승리하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 칼을 들고 온들 아버지를 믿는 자녀가 뭘 불안할 게 있어요? 심판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니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 또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민원 위에 창립 39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1001 24시간 기도 1001 기도 위에와 우리 모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